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간구하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5절부터 19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사실 원문을 보면 헬라어로 보면 이 에베소서 15절 1장 15절부터 마지막 절 23절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이 15절부터 19절까지 읽는데도 지금 그 우리말 문장에도 사실 한 문장으로 그렇게 끊어졌죠. 원래는 23절까지 이어지는 긴 문장입니다. 이 문장을 보면 바울이 어떻게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앞에 인사를 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내용에 이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감사의 기도, 또 바라는 원하는 기도, 또 에베소 교회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여기에 담아놨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지역 또 그 주변의 지역들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울 때 세워졌던 교회고, 또 3차 여행 때 다시 바울이 방문하는데 그 사이에 또 이 교회가 성장하면서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런 것이 성장하면서 어떻게 보면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3차 때는 아예 바울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3년을 가르쳤던, 정확히는 2년 3개월 정도 되겠지만 그 이상이라고 하니까요. 보통 우리가 3년 정도로 생각하죠. 바울이 정말 열심으로 섬겼던 그런 교회입니다. 지금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옥중에 갇혀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있겠죠. 본인이 세웠고 그 이후에 한동안 못 가다가 가서 열심으로 2, 3년 동안 함께 했던 그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보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의 앞부분을 보면 오늘 말씀에 16절까지 보면요,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 이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내가 들어서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믿음이 훌륭하다, 또 사랑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는 거죠. 그냥 그렇구나 생각하면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인가 보다 생각하는데, 사실 가만히 보면요, 교회의 믿음이 굳건하다, 그 교회는 참 믿음이 있다. 그 교회,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사람들이죠. 건물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는 믿음이 굳건하고 믿음이 장성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고, 또 그 교회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을 베풀고 있다. 이 소식을 들을 때 바울이 감사하는구나. 사실은 교회라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교회라면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골프를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유명한 골프 선수가 있는데, 이 골프 선수가 이제 시합에 나갔는데 마지막,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이제 가깝게 그 홀에 맞춰서 마지막으로 이제 살짝 치면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 자리에 놓고, 이제 보통 골프 보면 저도 잘 모르긴 하지만 이제 가깝게 다가가서 이렇게 몇 번 치는 신용을 하고 진짜로 딱 치잖아요. 근데 보통 그 치는 신용을 하다가 슬쩍 공이 살짝 움직인 겁니다. 근데 아무도 못 봤대요. 근데 이 프로 선수가 스스로 내가 잘못해서 공을 쳤다고, 공을 만졌다고, 그래서 벌점으로 1타를 더 받은 거죠. 근데 마치 그것 때문에 동점자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연장전을 가게 되고 연장전에 가서 결국 패하게 됩니다. 졌어요. 신문 그 기자들이 막 몰려와서 물어봅니다. 아니 아무도 못 봤는데 공이 움직인 거를 아무도 모르고 카메라도 못 봤는데 그 왜 움직였다고 어떻게 얘기를 해서 결국 졌는데 여기 사람들이 막 칭찬한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죠.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니 골프를 하면서 경기 규칙대로 나는 규정대로 행했는데 이게 왜 칭찬받아야 될 일인지 모르겠다. 이거는 마치 내가 은행에 갔는데 강도짓을 안 했다고 칭찬받는 거랑 똑같지 않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에 보여질 때 믿음과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당연한 일인데 그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골프 선수가 칭찬을 받은 것도 그 상황에서 누구나 모른 척 넘어가면 우승하는 건데 그 한 번의 눈 감음, 그 한 번의 모른 척 이것이 오히려 당연시되는 그런 세상에서 규정을 따랐을 뿐인데도 칭찬받는 유명해지는 이런 모습과 비슷한 겁니다. 교회에 믿음과 사랑이 있다는 이 소식이 바울에게 들려졌을 때 바울이 너무나 감사하다고 이야기하죠. 그렇다고 해서 이 에베소 교회가 모든 교회보다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뒤에 읽어보면 이제 여기 1장인데요. 2장, 3장 이렇게 넘어가면 에베소 교회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하면 떠오르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연합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거 보면 이렇게 연합되지 못했던 모습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의 믿음과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울은 감사한다는 겁니다.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특히 이제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본문에 보면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당시를 생각해 보면 여기서 주 예수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한 믿음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예수가 주다 이거잖아요. 당시의 주는 여기서 헬라어 잘 아시죠? 퀴리어스라고 하는 거는 황제를 향해서만 쓰는 용어인데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은 눈에 보이는 이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당연하면서도 당시로서는 쉽지 않은 일이죠. 황제가 엄연히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에베소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부분, 또 어떻게 보면 그래서 믿음과 사랑이 이미 충분하니까 더 이상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더욱 큰 믿음으로 더 풍성한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면서 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로 원하는 것, 어떻게 보면 사도로서 또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꼭 바울이기 때문에 목회자의 기도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꼭 목회자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서로에게 또 속해 있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교회가 어떠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것이 여기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축약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 정리해서 말하면 소망이고 영광이고 능력이죠. 이것을 이제 풀어서 쓴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면 좋겠다. 알았으면 좋겠다. 또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을 알았으면 좋겠다. 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하나로 합쳐지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우리가 왜 교회로 모이는가, 왜 교회로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그냥 모이는 것 그 자체만 남게 될 때 다시금 되새겨야 하는 것이 이거죠. 우리가 왜 모이는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을 알기 위해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능력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 그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을 때는 그 부르신 목적과 계획과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계속 상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법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눈이 밝아지는 것. 눈이 밝아져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눈이 밝아져야 뭔가를, 이 세상을, 또 사건을, 어떤 사물을 정확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또 비유적인 표현으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됐다. 눈이 밝아져서 알게 됐다. 요즘에 우리가 눈을 떠서 알게 되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봄이 왔죠. 이상하게 코로나가 풀려서 그런지 작년 봄, 재작년 봄하고는 다른 봄처럼 보입니다. 봄은 늘 사실은 겨울이 끝나고 기지개를 펴는 것 같아서 봄은 늘 좋아하지만 제가 감상적이 되나 봅니다. 봄 중에서 도종환 시인의 다시 오는 봄이라는 시가 오늘 또 말씀 준비하면서 눈에 띄었습니다. 잠깐 나누면 이 봄에 대한 눈뜸을 생각하면서 이런 내용입니다. 햇빛이 너무 맑아 눈물이 납니다. 살아있구나 느끼니 눈물이 납니다. 기러기 때 열지어 북으로 가고 길섭에 풀들도 돌아오는데 당신은 가고 그리움만 남아서가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있구나 생각하니 눈물 납니다. 길지 않은 시인데요. 여기에 마지막 이렇게 살아있구나 생각하니 눈물 난다고 하는 봄을 보면서 또 부활절을 보내면서 뭔가 인상적이어서 소개를 합니다. 눈이 밝아지고 봄을 보게 되고 부활절을 준비하고 그러면서 봄이 왔구나. 또 다시 생명이 다시 시작되는구나. 내가 살아있구나. 이런 것들이 눈이 밝아지면서 보게 되고 알게 되는데 이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이 사도의 기도, 바울의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이었다면 저는 한번 성경에서 찾아봤습니다. 눈이 밝아지는 게 성경에 어떻게 이야기가 나오는가. 이 눈이 밝아진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인데요. 성경을 찾아보면 사실은 어디에 제일 먼저 나오냐면 창세기에 처음에 탁 나오죠. 창세기에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 하와에게 뱀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저 선악과 열매를 왜 하나님이 못 먹게 했는 줄 아느냐 이야기합니다.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나오는 표현이 눈이 밝아진다는 표현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뭔가를 깨닫는다는 것, 안다는 것에 대한 표현이 명확하죠. 근데 이 창세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 눈이 밝아진다는 말은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고 선악을 알게 된다. 선악을 몰랐던 너희가 알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었죠. 3장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눈이 밝아졌고 알았는데 뭘 알았냐면 자기들 몸이 벗은 줄 알았다는 겁니다. 이제 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나서 눈이 밝아졌는데 눈이 밝아져서 알게 된 게 사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뻘거벗고 있구나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눈이 밝아져서 알게 되는 것은 맞는데 이 눈이 밝아져서 알게 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에베소서 1장에 사도 바울이 핵심을 말해주는 겁니다. 17절에 나오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눈이 밝아지는데 이 눈이 밝아지는 것은 우리 스스로 눈이 밝아지는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어서 내 능력, 내 손을 펼쳐서 뻗어서 그 열매를 따서 먹어서 눈이 밝아졌을 때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벌거벗고 있구나. 나에게 필요한 게 뭔가. 그래서 내 눈이 자꾸 나로 향하게 되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찾게 되고 하나님조차도 나에게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만들게 되죠. 이 만들어진 하나님, 만들어진 신, 의미심장하죠.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컨텐츠 동아리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읽고 나누죠.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 눈을 열고 이성을 일깨우고 과학의 시대를 살고 하면서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점점점 나에 대해서 관심이 갖게 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계속 탐구해 가는 겁니다. 나에게 신이 필요하다면 신도 만들어내고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면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을 자꾸 찾게 되고 만들어 간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그래서 전제 조건이 뭐냐면 성령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의 눈을 밝혀주실 때는 그게 달라집니다. 창세기에 또 나오는 이야기 중에 눈이 밝아진다는 이야기가 21장에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하갈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얻지 못했을 때 사라가 자기 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임신을 했을 때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게 되죠. 그 학대를 못 견뎌서 하갈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갔을 때 한번 처음에 도망을 갔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죠.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스마엘을 낳는데 이스마엘이 장성하는데 이번에는 사라가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러고 나니 같은 집에 또 살지 못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번엔 정말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스스로 도망친 게 아니라 쫓겨났죠. 그때 이 아이와 같이 광야를 헤매다가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하갈이 샘물을 보고 그 샘물의 물을 통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살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눈은 하갈이 스스로 눈을 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혀주셨다고 나옵니다. 그때에 이 하갈은 살게 되죠. 생명을 찾게 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눈이 밝아졌다의 두 가지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눈이 밝아졌다,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히셨느냐 아니냐, 내가 스스로 뭔가를 깨닫고 알았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나오는데, 우리가 지난 주일에 부활절을 보냈죠. 신약에 나오는 눈이 밝아졌다는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에 등장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엠마오로 두 제자가 이제 어떻게 보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엠마오로 갑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예수님의 사건만 가지고,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다가 어떤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슬퍼하고 절망하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누가복음 24장 24절에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까지는 들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알고 절망하는데 근데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까지는 들었는데 믿을 수는 없죠. 그러면서 오고 있는데 이 사람한테 설명하는데, 우리가 왜 이런 상태냐를 설명할 때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이 무덤이 비어있는 거는 봤지만 예수는 보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 이것이 이 사람들의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 같이 가던 이 사람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뭔가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초대해서 자기 집에서 저녁을 같이 먹자고 할 때 손님으로 온 사람이 집주인도 아닌데 주인처럼 빵을 가지고 떡을 가지고 떼어서 축사하면서 이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의 눈이 밝아졌다고 이야기하죠.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이 눈을 띄워주셔서 눈이 밝아지기 전에 이 사람들의 상태는 어땠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똑바로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고 아까 이야기해서 이 사람들이 절망했다고 했죠. 그 앞에 이 사람이 이 두 제자가 만난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예수에 대해서 못 들어봤다고 예수는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그 앞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모르는 게 나오죠. 그는 하나님과 이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습니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고 무덤이 비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이 사람들의 상태였죠. 이 사람들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자기들 눈으로 보고 싶은 대로 봤다는 겁니다.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로, 우리를 속량해 줄 자로 우리가 기대하는 바 그대로 예수님을 봤던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싶어 하기보다는 내가 바라는 대로 우리를 속량할 사람으로 로마 식민지에서 이제 유대인들만의 왕국을 만들어 주실 분으로 기대했는데 그것이 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떡을 떼어 축사하실 때에 이들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 이들이 본 것은 뭐냐면 자신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뛰어 올라와서 다른 제자들을 만나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전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오늘 기도하고 있는 것도 그런 겁니다. 교회란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존재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기도하면서 교회를 향한 원하는 바, 교회를 향해서 교회라면 이러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께 원하는 기도는 무엇이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보게 해달라는 거죠.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알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보여달라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눈을 밝혀달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을 보면 이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필요해서 필요로 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내가 필요로 하는 예수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향해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는 분인가를 제대로 알게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도입니다. 목사만 교인들을 향해서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도만 교회를 향해서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바라는 바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성령을 받아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펼쳐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우리가 어떤 상태인가, 나에게 닥쳐있는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관심이 쏟아지기를,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우리가 기뻐하기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공동체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주님을 아는 것으로 충분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오늘 에베소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는요, 예수님의 기도와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제자 공동체죠,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셨던 이 기도는 영생이 무엇인지 알고, 구원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는 것, 여기에 그 핵심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합니다. 교회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23절까지 나오는 이 바울의 기도는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교회는 그 몸이다라는 것을 밝혀줍니다. 우리 몸의 관심은 머리이신 예수님이 무엇을 명령하시는가,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신가를 이루어드리는데 우리 몸이 있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바라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주님을 알아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 예수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이 바울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에 이 우리 하나교회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그 밝은 눈으로 하나님을 또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